예, 우울이 저를 집어삼켜요. 이 글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 초 한 대학의 대나무숲 익명으로 고민을 털어놓는 페이스북 페이지죠. 거기 올라온 글입니다. 이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어요. 순식간에 댓글 400여 개가 달렸고요. 대부분 또래 대학생들이 적은 글이었습니다. 나도 돈이 없지만 같이 따뜻한 김치찌개에 밥 말아 먹으면 이야기해봐요. 10번이라도 살 테니까 연락주세요. 01번. 저도 치료 중이라 그 마음 알아요. 하지만 지금 댓글 수만큼 응원한 사람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비슷한 시간 해당 대학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되죠. 전국 각지에서 A 대학에 자살을 시도하려는 대학생이 있는 것 같다고 전화를 건 겁니다. 경찰서 실송 수사팀은 곧바로 글을 올린 사람의 IP를 확보했고 그리고 접촉을 했습니다. 다행히 당사자는 무사했죠. 지난해 12월 17일 또 다른 대나무숲에도 삶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어요. 누구도 제 우울증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아요. 내일 생의 마지막 날을 보낼 거예요. 제시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까지 적었죠. 이때도 빠르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며 같이 차 마시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극단적 선택을 선택했죠. 지금 인생은 덤입니다. 절대 죽지 마세요. 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게시자는 한강에 갔는데 한 여학생이 뛰어와 아무 말 없이 핫팩을 건네줬고 밤새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올렸죠. 그리고 이들은 생명을 지켰습니다. 청년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위로와 연락처를 건네는 이유는 공감이죠. 공감. 댓글로 연락처를 남긴 여모 씨도 나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죠. 스스로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어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힘들게 살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댓글을 썼던 또 대나무숲을 자유용했던 한 분은 댓글을 보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죠.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가장 큰 공감과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낸 셈입니다. 여러분, 그런 댓글이 극단적인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힘이 되듯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 아브라함, 요셉, 에스터, 나오미, 다윗, 히스기야, 베드로, 바울, 그들의 이야기도 여러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많은 힘, 공감이 되죠. 어떤 이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 앞에서, 그리고 배를 삼켜버리는 파도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인신매매범이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타국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죠.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있어요. 소개된 이유가 있어요. 그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그만큼 공감을 주고 위로가 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완벽해 보이지만 정말 완벽하게 고난에 처했던, 위기에 처했던 인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역했던 상황, 직면한 형편을 소개하면서 그는요, 자신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 발견한 신앙 원리를 또 나눕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상황, 처지에 대한 담겨있는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심쿵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딴 이야기처럼, 딴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요, 어떤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는 다르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다르게 와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임이 분명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특별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문의 형식을 빌려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간증문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저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교만했어요? 자만했어요? 좌충우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곰핍했을 때, 가장 절박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더군요. 내가 바뀌니까 상황도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간증문의 플롯인데, 형식인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본문이 고린도 후서만 하더라도 4장이 등장하고 6장이 등장하고 12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생긴, 자신의 삶에 동반된 불편하기 짝이 없고 불운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가시라는 표현을 써요. 가시. 가시나무새의 가시가 아니라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시는요, 아파요. 찔리면 아픕니다. 근데 그거를 사단의 가시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나타나요.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 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아마도 이 육체의 가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황도 있겠고,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신체적인 질병이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체 질병이라면 얼마나 거북스럽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겠죠? 고통스럽게 짝이 없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역을 하려면요, 이 질병이 붙잡기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만났던 한 목회자는 질병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 사역이 더 넓혀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부인 되신 분을 통해서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질병 자체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오는 시선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질병에 걸리니 불운에 처니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자신에게 원치 않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질병이 어떻게 생긴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 로마 시대는요, 수종과 황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질병이에요. 요즘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과 같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로마 세계는요, 이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수구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질병이 옮겨오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인프라가 좀 잘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질병이 널리 확산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질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유대인만큼 크거나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심각했겠습니까? 뭔가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요, 드러냅니다. 보통은 감추려고 하는데 드러내요.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 쉽게 얘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나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근데 나만 갖고 있는 것이, 나만 알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간구했어요. 마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서 좀 바꿔가게 해주십시오. 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러니까 충분할 만큼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부터, 그래, 내가 너 치유해 주겠다. 너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니 곧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지역에서 직접 치유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 그죠, 에이프론이나 손수건이 딱 묻으면 그거가 다른 사람한테 딱 되면 그 질병이 고침받을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바울은 더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에게 족하다. 근데 바울이 나의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 좀 너무 나간 표현인가요? 아니,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예전에 대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치고 있는 고통과 역경과 어떤 질병을요, 십자가의 빛 가운데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누구에게서 직접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로마 군병이죠. 채찍질을 맞아 쓰셨습니다. 가시멸관을 쓰셨어요. 직접 창을 그 몸에, 그죠, 받아들이셔야만 했어요. 피가 넘쳐났어요. 사탄이 그 로마 군병을 통해서 이를 이뤘죠.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이 그러니까 사탄이 침탈한 흔적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요, 고름이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외부의 세포와 바이러스에 지금 내 몸의 면역체가 싸운 흔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탄의 사자인 것이 자신의 질병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굴복하셨어요? 아니, 감수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자신도 그 질병을 받아들이고 감수하면서 이것은 사탄이 보낸 흔적이지만, 상처지만 그 상처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불행이고 부름의 극치였지만, 고통의 절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서 십자가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시는 또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에 가시지만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유익하다고까지도 얘기합니다.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고 내가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애를 선물로 주셔서, 아까 그렇죠? 받듯이 늘 나의 한계들을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전력을 다했고 실제로 내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다닐 위험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만약 바울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탄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많이 자주 들었던 그 유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날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신지라. 9절에 있는 내용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내 약한 가운데서 진가를 드러낸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결과죠. 현장이었죠. 그래서 나에게 현재 괴롭히고 있는 이 질병이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조차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냐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자고해질까봐, 내가 받은 그 사명을 혹시라도 소리 여길까봐, 내가 받은 그 위상, 사도직이라는 것을 남용할까봐. 그래서 그 얘기는 내가 경주에서 신앙의 순례와 여정에서 이탈될까봐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약해져야, 내가 결핍이 있어야, 내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패턴에 내가 함께한다.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인간의 공경이 영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채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질병 자체를
바울이 참여하진 않지만 질병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또 내게 유익이 되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중력 같은 물리법칙이 있듯이 이 세상에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간을 쫙 끌어당겨서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피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많은 부분은 이거예요.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것 그 전에 무능한 자, 피곤한 자, 소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임하신다, 역사하신다, 도우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가져오는 통로다.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계층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잖아요. 일본 개신교의 역사와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왜 일본 개신교 역사가 한국 개신교 역사 초기 중기에 있어서 말기에 있어서는 좀 견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의 말기는 오늘날의 90년대 넘어서는 좀 퇴락한 부분도 있고 타협한 부분도 있고 심지어 거치게 표현하자 타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기 중기에 있어서 왜 일본 개신교가 한국 개신교만큼 흥왕하지 못했는가? 그러나 한국 개신교는 하층민들이 그 복음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변방에 누워있는 이들, 가진 것 없는 이들, 취약계층들이 복음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었다. 그런 반대로 일본은 상류층들이 주로 여유 있는 층들이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방식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형격히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할수록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 신체상의 취약함이나 환경상의 열악함이나 관계상의 혹독함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갖고 있는 큰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일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신앙의 원리라고 결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이를 한번 생각해요. 아기가 출현하게 되면 아기는요 무한한 다양한 공급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애를 앓고 있는 분, 질병을 앓고 있는 분, 그리고 지금 병중에 있는 분, 또 아니면 또 여러분 노년층, 특별히 지금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을 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 어떻습니까? 그분들 그 자체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약하고 취약하고 결핍됐기 때문에 그 상태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지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힘이 돼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구절 말씀이 거기 나오는 것이죠. 나의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함에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나온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약해졌다는 것이, 그래 내가 지금 현재 처한 환경이 내가 내게 몰려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약해진 것이 내 잘못이나 과오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해진 것은 바울의 잘못이 아니에요. 바울의 과오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에요. 최근에 MB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시원할 수 있겠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감수했듯이 감수해야 문제는 풀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죠. 그러나서 줄기차게 그 일을 감행합니다. 근데 그럴 때
자신에게 다가왔던 것들은요, 일이 잘 풀려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예기치 않았던 본변들도 직면해서, 그게 고린도서 4장에도 등장하고 고린도서 6장에도 등장합니다. 가령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자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길을 걸어가면, 이런 식으로 내가 행동하면 분명히 나에게 이런 불이익이 당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게 고린도서 6장 4절 5절에 나타나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해요. 익히 여러분이 들었던, 아셨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박해를 받았다는 건 아닙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상황이 놓였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거꾸로팀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등장해요.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바울에게는. 바울이 처한 역경과 겪은 고난이 자신의 신체적 질병처럼 주님 보시기에는 약한 것들이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간섭하시더라, 개입하시더라, 하나님의 강함이 스며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내가 하는 사역에, 복음 사역에.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지, 그거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일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뒤돌아보니까, 여러분이 되돌아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다가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영성 전을 하시다가 어제, 지난주 일어난 일, 혹은 또 좀 전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반추하시잖아요. 되돌아보시잖아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되돌아보는 일이, 그런 글이 바로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천천히 묵상해 보니까 내가 상황적으로 안 좋을 때, 신체적으로 힘겨울 때, 심적으로 허전하고 힘겨울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더 큰 감격이 뒤따르게 되었다라고 기술하는 거예요. 알아차린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힘겨울 겁니다. 이게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그렇다는 신비함이 있어요.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최악일 때는요, 아내가 꽃물도 다 주고 심지어 발 마사지도 해줄까라고 얘기하고, 이거 정 황제 대접을 받아요. 제가 최악의 컨디션일 때, 그럼 속으로 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활의 발견이죠. 바울은 그런 역경과 고난이 불청객이고 불만이 좀 화딱지나고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환영할 만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앙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치르고 있는 이 고통이 의미가 없다, 승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이게 맞아떨어지네. 내가 고난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법칙에 원래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십자가에서 그것을 발견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다는 게 뭐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오랜만에 지연이도 오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유, 얘네들이 벌써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약하나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약해졌으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며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 현대의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약해지셨듯이, 여러분, 약해지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 됩니다 하는 제자들 향해서, 야, 내가 지금이라도 호출만 하면 엄청난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연약한 죄인처럼, 죄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감수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처리가 되거든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그러니까 누군가를 신앙인이 돕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살피게 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방전이 돼요. 여러분, 힘든 분들 얘기 잘 들어보면요, 내가 눈이 아파집니다. 기운이 확 빠져요. 그게 바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담가들이 또 다른 상담가한테 또 받는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약해지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내 들어준 것 때문에 강해진다고 해요. 나는 방전되지만 그 사람은 충전되는 이 원칙, 이거를 십자가의 원리라고 그는 발견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총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수고롭게 애쓰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한 지역에서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새 생명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임을 안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적용하게 되면 내가 치르는 불평과 고통도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봤지만 패럴림픽의 이 주인공들, 동료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얼마나 도전이 되고 공감, 또 비장애인들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과 공감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섬기게 될 때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십자가의 원리, 패턴이나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내가 지금 동반하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이 고백이요, 퍽이나 위로가 되고 퍽이나 공감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의 능력의 수준이 그것을 이렇게 감싸지 않으면요,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은, 난 도저히 아무리 이걸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 혹은 약자의 변명이나 핑계처럼 보여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보이시면요, 아직 이 신앙의 역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십자의 원리를 내 삶 가운데서 품지 못한 결과라고 보셔도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여러분이 보시고 느끼셨다면 바로 십자가의 원리가 내 삶 가운데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성장해야 수고할 수 있고요, 수고해야 이 원리를 알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때문에 희생해야 바울의 이거 내가 약할 때 꼭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공감이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서 강한 감격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이들에게 다 골고루 은혜가 되고 골고루 격려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신체 질병 때문에 끙끙 앓았던 그 바울이요, 3층천까지 올라가요. 요즘으로 치면 천국을 방문했던 그런 이례적인 경험을 해요. 기가 막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이 고통을 지금 소개하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례적인 정말 엄청난 체험을 주실까요?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단할 때, 고민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도 특별한 위로를 주시는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신체적 질병이 있어도 막에 굴복하지 않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흥분되고 기뻐하는 것은 단지 아주 이례적인 특별한 사람만이 겪고 있는 체험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어느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소개해드린 바처럼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인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Z세대 분들한테는 죄송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 아날로그 세대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에요. 온실 속에서 큰 분들은요 이 뜻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광야, 야전 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것이에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한 사람들, 취약계층 사람, 가불관계를 따지면 을에 속한 사람들, 그게 이리저리 얼마나 치였겠습니까? 무명하죠. 별 볼일 없습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일부러 자천해서요. 그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회적 위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었고 고단함이 있었어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데 여름 때 그분이 휴가를 갔다 왔는데 어디로 휴가를 갔냐면 선교지로 휴가를 간 거예요. 또 선교지에서 의사들이나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이 땀을 빽 벌리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여유 있는 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휴가 기간을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게 충격스럽다. 그리스도인들은 충격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신앙이 또 약한 분들은 그것이 충격스러워질 수도 있나 봐. 여러분 자원에서 자천해서 그 일을 간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사람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 난타를 당했지만 사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뜨림을 일을 당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면에 통과한 이 고난들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거를 나중에 나는 부활할 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이 지금 자기 가운데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께 한 일 곧 재판과 고문, 조롱과 살해를 우리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나도 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함으로, 그렇게 수고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예전에 한번 제가 부활을 완벽하게, 부활을 풍성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는가? 저에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예수님을 위해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끊임없이 지금 어떻게 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있을 때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가? 동역하시는가에 대해서 불완전할 거예요. 불완전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했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하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아내가 계속 낮에마다 학교 앞으로 가더라고요. 중학교 앞으로 가고 한두 시간 정도 막.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다고 뭐가 되나. 왜 그 날씨가 궂은데도 가서. 얼마 전에 제가 이 70대 후반의 한 성도님이 이렇게 갑자기 운명하신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긴박하고 계시구나 지금. 긴박하시다.
한 생명도 하나님께, 그분은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표현대로 방황했다가 나중에 이제는 그 질병을 앓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안 계셨어요. 질병이 여러분 불행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었죠. 그 불행은.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러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소천하셨을 때 그 따님들이, 그 가족들이 이제 위로 메시지를 자기 하면서 전 놀랬던 게 앤 그램 라치라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따님인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있고 펜스 부대통령이 있고 기가 막힌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7분 메시지를 진 거예요.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오십니다. 그분은 당대에 자기 세대 주님이 오실 거라 확신하며 사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구나. 그래서 감격스러워야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이지. 그런가 망가하는 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 바울이 이런 경험 고백의 고개를 여러분이 끄덕인다면, 여러분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다면, 여러분이 아멘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딴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의 패턴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보셔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야 그게 내게 힘이 돼요. 감동에 대해 내가,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이 찌질이야, 뭐야, 이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구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12장 5절이에요.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고린도서 12장 9절이에요. 바울은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니까. 그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요, 분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접했어요.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전남대학교 의대에서 의학을 가르친 한 신앙인 교수님이요, 한 신문사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죠. 신앙이 없었다면 내적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허무하고 우울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하신 교수님입니다. 내가 무능하고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의과대학에 다닐 때 결핵에 간염까지 질병이 겹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져서 구토증이 왔고, 간을 지키려 결핵 약을 끓이면 각혈을 했습니다. 가난한 고학생이던 내게 진퇴양난의 절망적 상황이었죠. 내과 교수님은 자네 살궁이나 하게 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뒤 병이 나았고 의사도 됐습니다. 당시 나는 기도할 수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환자들의 심리를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나는 불행한 일을 당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다. 무엇일까라고 나는 묻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죠. 신앙은 이런 법이에요. 이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전혀 나는 고통이 없어, 고난이 없어. 정상적일 걸까요? 아니요. 자천하여 바울처럼 고난에 동참하셔야 돼요. 끊을 거 끊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라는 원리는요, 평생 경험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표기한 대로 우울증, 죽음을 몰고 오는 우울증에 여러분이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개입하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계나 상황이, 그러나 그때 바로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내가 약해져야 누군가 강해지는, 고통이 총량에도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고통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 누군가는 고통을 약하게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지금도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것입니다. 신앙은 뚜렷한 감격과 뚜렷한 이런 체험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